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전국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종을 보내서 미리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기 위해 나가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내와 결혼했으니 이제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이 초청한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밭의 소출보다 못하고 소 5겨리보다 못하고 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못한 곳이 되고만 셈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곳이라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입니다. 감히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빛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생하는 과일이 달마다 맺히며 그 잎사귀가 만국의 병을 치료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 노래로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께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곳, 그 놀랍고 감격이 가득한 그곳, 수정과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진주와 같은 보석들이 많고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정금이 깔려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곳,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그곳,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끝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을 보면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대림절이라는 뜻은 도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가리키는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처럼 여겨진 로마 황제가 이제 통치자로 즉위한 후에 여러 지역과 도시들을 방문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히스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그의 출현, 왕의 등장,
다음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네. 왕의 오심, 그러니까 히스 에드멘트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황제가 즉위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을 적용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의미를 대림절에 사용한 것입니다. 대림절의 예전 빛깔이 보라색인 것도 앞에 보이시죠? 보라색인 것도 왕의 오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색 기법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옷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보라색 염료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감은 구하기도 어려웠고 아주 값이 비쌌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로마 왕족들이나 귀족들, 부유층들이 입는 부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은 왕과 임금의 상징으로 위엄과 존엄을 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림절의 예전 색깔이 보라색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가 즉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 구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대림절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기다리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고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불신자들과 낙심한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빛을 비춰주시며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요, 어제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 남편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많은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지난 날의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저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와 같은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말구유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나귀가 여물을 먹고 침을 흘리고 냄새나고 파리가 나오라드는 그 여물이, 그 침이 부패해서 냄새나는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 낮고 천한 곳, 그 더러운 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몸이 놓이셨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남에게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면 서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 그런 것도 모자라 가장 더러운 곳, 냄새나는 그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악으로 냄새나고 그 죄악을 감추기에 급급해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신 날은 사망과 어두운 그늘 아래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준 날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죄악으로 냄새나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대림절에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돕고 아직도 어두움의 그늘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이호수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의 당당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공평과 의로 심판하시고 상받을 자와 벌받을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판주 앞에 당당히 서서 그동안의 눈물과 고통을 보상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랑으로 배려할 줄도 압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줄도 압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호수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해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자녀를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내 자녀가 변화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에겐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오늘 당장 저녁에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을 고대하며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 두 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모두 할애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의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 히브리어는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긍휼함을 뜻합니다. 즉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도 배반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한 말씀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인간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여 주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정의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백성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시므온은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수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시몬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는 의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의롭다 인정하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경건한 자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경건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러한 시므온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영접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기다려도 더디 오기에 다 졸며 자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너 있을 것을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해도 성경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과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다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므온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적 기름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므온처럼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국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함께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수 성광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러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또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을 고대하며 인생의 기다림 속에 살아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나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처녀들이 12살 때부터 결혼을 하니까 7년이 지난 시점은 19살이나 2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살이 나는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과부로 살아간 지가 65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안나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자입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65년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난한 삶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우리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 당시에 차별받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학대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시대의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로 성전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입에 먹을 것을 대지 않고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게 안나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성전의 주야로 찾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여수 성강교회에 부임할 때 우리 최종배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럼요. 지금까지 전임사역 하면서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새벽기도 쉬면 안 돼. 여기 와서 할 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면접 볼 때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성도의 10%도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성도가 900명 출석하는데 새벽은 6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새벽기도에 그렇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주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핏 보니까 여기 한 120명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과반수 정도만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이죠. 내일 무슨 날이죠? 월삭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본당의 자리가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안나는 과부의 힘든 상황에도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기를 남편을 보내고 84살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직접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은 안나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 그리스가 그들을 통치하기 전에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배하기 전에는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배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아수르는 혼합 정책이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섞어서 혼합해버리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의 힘이 약해져서 반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순수 혈통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은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순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혈이 된 이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수 혈통으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지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뿐이었습니다. 이들 지파를 빼고는 다른 10지파는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족보도 자신들의 조상도 잃어버린 지파들, 그 중에 아셀 지파로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족보를 간직한 그러한 가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족보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온 가문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대로를 지켜오는 가문, 안나처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녕 기다리던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는 영접하지 못하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더디 오실 줄 알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기다림 없이 겉모습과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나가야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장가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의롭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대림절 우리 구주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의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 또 우리 성광교회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안나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밤낮 주님을 불러 찬송하여도 늘 아쉬운 마음인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으로 물든 정말 말구유와 같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 그리하여 우리 성강교회의 위로를 바라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나처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문이 여기에 모인 우리 여수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여수성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